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한 신앙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들이나 열망들이 가득했는지, 또 그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가 이제 근데 요즘 같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참된 경험으로 살아가고 원한다면 여러분 그 선교지를 가시면 성령의 역사를 진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학에서 볼 때 이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좀 성령의 역사들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과연 성령의 역사를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기준을 하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들, 또 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들,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특별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을 원한다면 저는 선교지를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령의 진짜 역사가 없냐?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더니 왠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왠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원초적인 성령의 역사를 자꾸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병 고치는 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선교지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셔요. 두 종류의 분인데, 성령 우리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방언이 안 돼요. 그래도 다시 또 방언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느덧 방언을 받았는데 또 방언이 또 안 돼요. 분명히 어제만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오늘은 방언으로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 방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더 은혜로우냐? 어제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방언을 하든 어쨌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느냐, 또 발휘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려고 종이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비켜보세요. 내가 할게. 저리가 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막 착착착착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이분이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제가 하겠다, 도와준다는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준비해보고 싶고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외면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고 훌륭한 은사라도 그것이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하신 그 말들 중에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틀린 말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것을 다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타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이타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적 성숙이란, 즉 성숙한 신앙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성령의 그러한 은사들,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즉 미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뭔가 익숙해지고 또 그래서 성경 찾는 게 탁 하고 뭐 찬송 부르면 내가 착착착 부르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이러한 행위와 행동들 속에 언행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행동입니다만 여러분 이게 성숙함과 비성숙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처음 가니까 성숙하지 못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전혀 못 보죠. 성경을 펴는데 다른 사람들 펴는데 대충 그냥 적당히 펴놓고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데 사실 듣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성경을 펴면서 최소한 오늘 읽을 말씀을 태그를 해서 오늘 부를 찬송 정도는 태그를 해서 이렇게 같이 옆에다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좀 민망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성경 못 찾으면 못 찾아? 여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떤 모습이 생길까요? 과연 이게 그 사람에게 정말 뭔가 유익한 모습으로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유익한 건 뭐냐면 내 기준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은 먼저가 아니라 이후가 나중에 차순이 돼야 돼요. 그럼 먼저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서가 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책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누군가가 예언을 하는데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막 순서도 없이 비켜봐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혼란과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때 나타나느냐?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또 26절부터 이르기를 바로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질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라는 것이 더욱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한 경쟁적으로 서로 앞에 나와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특별한 은사에 대한 자랑이 예배 가운데 너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예배의 본질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 예배를 하는 것이며 과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인가를 자꾸 잊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가장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질서를 잘 세우셨어요. 창세기 때, 창조 때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질서 가운데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움직이죠?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그런 배우면 되죠. 지금 다 알면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걸 물을 때 모르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서 가운데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숙함이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보할 줄 아는 것, 배려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뭐 좋은 것이 어린아이 때는 먼저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지만 양보하고 다 모든 걸 자녀들에게 먼저 미루죠. 그리고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누구나 먹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맛있는 것 있으면 먹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다 있겠지만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보하고 그런 것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른으로서의 마땅한 것이다. 그럼 신앙의 성숙함 속에서 성숙한 신앙이든 또한 동일한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서 먼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가운데서도 온전히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양보와 배려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예언하거나 혹은 내 옆자리 사람에게 예언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뭘 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라. 즉 그 속에는 그 예언의 영을 제어하는 건 누가 제어한다는 거예요? 영이 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을 제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만 그 특별한 은사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은사들도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은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뭔지 모르는 이런 은사 이상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온전히 어떤 기도로 올려드려지는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방언이란 건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은사이긴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는 그의 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귀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는 것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방언의 통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 더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거는 막으시고 주시는 은사는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더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보다 사랑을 자기 만족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혼란보다는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화평과 질서 가운데 그렇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